이 시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자,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달리고 있죠? 그 일을 준비해야 돼요. 이번 주 휴가들 많이 가실 텐데 오늘 쉼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는 휴가 간 것보다도 훨씬 더 은혜가 있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학대학 수업 시간에 어떤 학생이 교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교수님, 대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을까? 하나님의 뜻. 엉뚱한 질문에 신학대학 학생들이 막 웅성거려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가? 학생을 웃으며 바라보던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학생, 권사님, 집사님, 그런 말이죠. 학생 생각과 학생 뜻에서 멀어질수록 그게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을 거야.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내 욕심, 내 정욕,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경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확히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너무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은 주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회개와 구원의 초청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거부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천국 복음의 비밀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자들에게 계시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 영원한 쉼으로 초청하면서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쉼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아까 또 말씀을 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지금 휴가 갔는데 자,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가서 아마 휴가를 즐기고 있을 텐데 그 휴가보다 여러분 가면서 땀나고 오면서 땀나고 지치고, 예? 대천 해수욕장의 방값이요, 한실 방 하나가 놀릴 준비해요. 90만 원이래. 대천 해수욕장 근방에 민박 방 하나가 90만 원. 평상시에 5만 원도 안 되고 3만 원, 4만 원인 민박 방 하나가 90만 원. 그래도 방이 없대. 다 산으로 들로, 계곡으로, 펜션으로 다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면서 지금 아마 바다에서, 산에서, 계곡에서 쉬는
그런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쉼을 얻으러 갔지만 가면 오며 피곤하고 지치고 오히려 더 피곤해.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휴식과 주님이 주시는 쉼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진 우리에게 얼마나 수고 많냐, 네 짐이 무겁지, 쉼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는 내용의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예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늘의 주제이신 하나님. 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무슨 말인가?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하늘과 땅의 창조자,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창조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 말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불러요. 예수님이 이런 호칭을 하나님께 부른 이유는 뭐냐면 천지 만물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생명, 우리의 생명, 내 가정, 내 가족, 내 재산, 내 모든 것 다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잠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청지기에. 그리고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 아버지. 여러분이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어떤 분은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무서웠어, 너무나 냉정했어,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우리 아버지는 너무너무 고마웠어, 자상했어.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 다 다를 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와 같은 개념. 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고 모든 질서와 운행을 책임지시는 유일하신 우리의 아버지이면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부와 권세와 모든 근원이 아버지에게 있다. 이게 천지의 주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29장 12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찬양해요. 자, 부와 귀가 주님께 말미암고, 부, 돈, 물질, 부, 물질과 귀하게 여겨주시는. 어떤 분은 돈은 많은데 사람이 너무 천해. 근데 어떤 분은 물질이 있는데 참 사람이 귀티가 나. 이게 부와 귀예요. 부와 귀, 물질과 귀하게 여기는. 부와 귀가 주님께로 말미암고,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만물의 주제. 주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천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이야기냐고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회사를 물려받은 사장이 있어요. 지난주에 공주에 있는 공단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40년 전부터
저희 부부랑 잘 아는 그런 안수 집사님이 있는데 공주에 있는 큰 공장의 회장님이에요. 안수 집사님인데 그 안수 집사님과 그 부인 권사님, 그 다음에 아들, 또 며느리, 손자, 손녀가 서울에 있다가 공주 공장에 이제 별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휴가를 왔어요. 휴가 와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아들이 이제 저희 이래가 오빠라고 부르고 아주 친한 그런 관계고 그 부부랑 40년 전부터 저희 부부랑 이제 잘 아는 그런 관계인데 그분의 회사는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제약회사 앰플 주사기의 병에 약 들어있죠? 예, 그러면 주사해가지고 약을 쭉 빼잖아요. 그 앰플 병, 그 다음에 무슨 제약회사, 화장품회사 이런데 요 앰플과 병을 납품하는 그런 회사예요. 근데 안수 집사님은 올해 76인데 이제 회장님이 됐고 45 먹은 그 아들이 이제 이렇게 아버지 대를 이어서 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주에 온 가족이 왔다고 이렇게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기도도 받고 그러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만났어요. 제가 그 아들 사장이 한편으로 부럽더라고. 너는 아버지 잘 만나서 아버지 회사를 유업으로 받아 사장이 되었구나. 예? 그래, 믿음으로 살면서 회사를 잘 운영하거라. 그렇게 권면하면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들은 그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은 회사의 사장이지만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할렐루야. 회사를 소유한 그 가정이 부럽고 기가 죽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만한 잘나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느 부모도 흉내내지 못할 엄청난 희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를 못 박으시고 그 피값으로 죄에 노예했던 우리를 구속해서 자녀로 삼아주셨어.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사탄의 영, 마귀의 영, 종의 영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만 친아들이야. 하나님의 외아들 친아들이야. 우리는 뭐예요? 양자예요. 양자.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양자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모시는 우리는요 세상에 어떤 회사를 물려받은 사장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첫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부여와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자녀가 되어야 돼.
하나님 앞에 더러우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 앞에 우리의 힘든 멍에를 내려놓아라. 너의 힘든 멍에 내 앞에 와서 내려놓아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수고한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 수고하고, 이 수고하라고 하는 헬라어는 뭐냐면 육체적으로 너무 고나고 지쳐 있어. 육체적으로 너무 고뇌.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하고 너무너무 힘들어. 육체적으로 힘들어. 돈 때문에 힘들어. 병 때문에 힘들어. 자녀 때문에 힘들어. 가족 때문에 힘들어. 사업 때문에 힘들어.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용기가 없어. 낙담해 있는, 그게 수고하는 상태야. 그 수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의 압박 속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고 소잔해진 사람들이고, 또 율법의 짐과 마귀가 요구하는 죄의 짐 사이에 눌려있는 사람들. 오늘 현대적으로 보면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환락으로 치닫는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죄의 짐을 지고 시달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 앞으로 와라. 주님 앞으로 와라. 예수님 앞으로 오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지 않아. 그러면서 주님은 주님 앞에 와서 네 짐을 내려놓아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통의 멍에야.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요, 예배하면서, 또 유튜브 성도들은요,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고백을 하는 거야. 예수님, 저에게 이런 고통이 있어요. 이런 근심이 있어요. 이런 걱정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주님, 이 저의 문제를, 이 기도의 제목을, 주님, 이 무거운 짐을 주님 도와주세요. 입으로 고백해야 돼. 입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내어놓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입으로 고백해야 돼. 생각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입으로 고백해야 돼. 입으로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면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땀의 대가로 살아야 돼. 땀을 흘리며 살아야 돼. 날마다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죄의 멍에를 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멍에를 비롯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집착하는 인생의 멍에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께 이 모든 걸 맡겨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멍에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멍에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멍에예요. 기쁨을 주는 멍에입니다. 죄의 멍에를 완전히 벗는 자유의 멍에예요. 여러분, 아기를 키우면서 아기하고 어디 가자고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자, 보세요. 2살 먹은 아기, 3살 먹은 아기가 이제 엄마 아빠하고 어디 가는 거야. 그러면 아기가 아기 등에 지 가방을 짊어져. 가방을 짊어지는데 거기에 뭐 넣을까? 예? 옛날에 보니까 그 가방 속에 예를 들면 지가 먹는 거, 지가 필요한 건 얼마 되지 않잖아요? 가볍잖아요? 근데 거기다 더 막 넣어달래. 지가 더 먹는 것도 넣고 엄마 아빠가 더 넣어달래. 그러면 점점 무거워지는데 그 애기는요, 어디 나가니까, 외출하니까, 놀러 가니까 애기가 뭐래? 무겁대, 안 무겁대? 안 무겁대.
더 넣어달래. 더 넣어주어도 안 무겁대. 엄마 아빠가 볼 때는 무거운데 안 무거운 거야. 왜 그러냐면 이게 기쁨의 짐이야. 기쁨의 배낭이고, 예?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이런 멍에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초대하여 세상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슬퍼하고 병든 사람들, 낙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다 주님이 오라는 거예요. 우리를 고쳐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멍에가 뭐냐? 여러분, 중동에서는요,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광경이 참 흥미롭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못 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중동은요, 자, 멍에는 실제로 어미소의 목에만 걸고, 자, 중동은요, 우리나라보다 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땅이 척박해. 그래서 소가 두 마리가 한 결의로서 멍에를 메고 두 마리가 땅을 갈어. 그런데 어미소의 목에만 멍에를 걸고 또 하나의 멍에는 새끼소. 새끼소는요, 그 멍에 속에 목만 집어넣고 함께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소는 혼자 멍에를 맺기 때문에 힘들게 밭을 갈아. 하지만 새끼소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아마도 새끼소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멍에라는 것이 이렇게 쉽고 가벼운데 엄마는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릴까? 예? 새끼소는요, 엄마가 힘든 거 몰라. 예? 새끼소는 엄마랑 같이 가는 것만 해도 좋아. 주인이 새끼소한테는요, 멍에 뒤에 무거운 짐을 실지 않아.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새끼소가 어미소와 함께 무거운 멍에를 메고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상은 어미소 혼자 멍에를 메고 새끼소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에 순종해서 멍에를 같이 메는 자에게는 짝이 되어주세요. 우리는 새끼소가지 마냥 주님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무거운 짐은 주님이 다 끌고 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든 멍에를 친히 져주시고 따라오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매는 그것이 참된 안식의 길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마. 종의 멍에 매지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 은혜의 멍에, 말씀의 멍에, 자유의 멍에, 기쁨의 멍에 매고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오늘 주시는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 예수님은 네 모든 힘든 멍에 가지고 와라. 가지고 와서 내 앞에, 십자가 앞에, 교회에 와서 내 앞에 내려놓아. 어떻게? 말로 고백해. 주님, 저에게 이런 멍에가 있어요. 주님, 이런 힘든 일이 있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매여있던 죄된 삶의 멍에를 과감히 벗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힘든 멍에 내려놓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힘든 문제 있어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어떤 기도의 제목이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은 그 멍에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주님은 다 해결해 주시. 과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순수하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려놓는 거예요.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여러분 아까 중독에서 어미소하고 새끼소하고 같이 가는 모습을 배웠죠?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배우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왜 나의 멍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시면서 또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냐?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내 멍에를 다 내려놓고 그냥 너는 그냥 따라와. 빈몸으로 따라와. 가볍게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의 멍에를 내 앞에 가지고 와서 내려놓고 나의 멍에를 메고 함께 가자.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2마리의 소나 나귀가 한 조를 이루어 매는데 홀로 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둘이 매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것은 주님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자는 거예요. 주님은 능력이 있는, 우리 아멘 합시다. 주님은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매실 때 우리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 뭐냐면 멍에를 벗겨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멍에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아까 아기가 2살 먹은 3살 먹은 아기가 오늘 엄마 아빠랑 외출해. 그 아기는요. 그 아기 뒤에 배낭에 넣으면 얼마나 넣겠어요. 예? 조금 넣는 아기는 더 많이 넣으래. 더 많이 넣어 주어봤어. 무겁니? 안 무겁대. 힘들지? 하나도 안 힘들대 아기가. 그런 아기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멍에가 쉬워진다는 말씀이에요. 내 짐은 가볍다 하셨어요. 이게 짐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환경이 완전히 달라진다 생각하면 안 돼요. 문제는 이대로의 짐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주님을 배워요.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멍에, 가벼운 멍에, 기쁨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마음도 배우고 주님의 행동도 배우고 주님이 하시는 걸 배우라고 말해요. 이걸 배우게 되면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나의 멍에가 쉽고 짐은 가벼워지고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끼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움이 될 때 그때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멍에를 메면 우리 스스로 인생길을 헤쳐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앞장서서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의 고민을 한 발 앞서 해결해 주시고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풍요로운 삶, 이게 복된 삶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또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요, 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마. 내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내가 하는 그 일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소원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우리 아멘 합시다. 주님이 그 길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 앞장서서 가시는 거야. 이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이사야는 메시아 예수님을 겸손히 고난받는 종, 스가랴는 메시아 예수님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그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델이 됐어요. 여러분, 자,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생색내지 않으시고 그들과 같이 낮아지고 핍박받는 처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진정으로 그들을 위로하셨어요. 정말로 진정으로 죄인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함께하고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배워, 내게 배워라, 나를 잘 배워, 온유하고 겸손한 걸 배워. 주님께서 우리를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스승이 되고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세 가지의 만남이 있죠? 뭘까? 첫 번째의 만남은 부모님과의 만남이야. 부모님. 우리 부모님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최고의 스승이 우리의 부모님, 엄마, 아빠예요. 어머님, 아버님이 내가 만나는 최초의 스승이야. 어머니, 아버지. 두 번째 만남이 뭘까요? 두 번째 만남은 부부간의 만남이에요. 모든 사람들은요, 이렇게 부모님을 만나고 두 번째 부부의 만남. 우리 교회와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요, 여러분들 부부의 만남을 최고로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위해주고 높여주는 그런 부부. 자, 첫 번째 부모님과의 만남, 두 번째 부부의 만남.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과의 만남 그러더만 고마웠어요. 세 번째 만남은요, 스승과의 만남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그저께 대전에 어느 학교예요? 저는요, 장로님, 인장로님, 대전고등학교에서 깜짝 놀랐어요. 대전고등학교가 아니라 대전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인데 대덕에 있는 고등학교, 대덕. 그런데 어떤 신문에는 대전 고등학교,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 대덕에 있는 고등학교. 세상에 선생님 만나러 와가지고 세상에 선생님을 그렇게 해야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스승과 제자입니까? 요즘에 교권이 너무나 추락되어 있어요. 우리 심상민 집사님 이제 몇 년 남았는데 은혜롭게 정년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 용인에서 중고등학교 음악교사 하고 있는 여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빠, 걔는 정년 1년 먼저 했는데 오빠 정년 1년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요. 그 학교에 음악교사가 2-3명 되는데 다 후배들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잘해주었대. 참 요즘에는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존경받고 사랑받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권이 추락했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너무나 학생의 인권을 키워놨어. 뭘 잘못해가지고 너 오늘 잘못했으니까 교실 바닥 청소 좀 해. 교실 바닥 한번 쓰라고 했다고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를 말이지 무슨 교실 바닥을 청소시키냐고 우리 애가 청소부냐고. 세상에 학부형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전화하는 게 이게 학부형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너 이리 와. 손바닥 내. 손바닥 세게 때리지도 않아. 그럼 교사 폭행인가요? 이래서 교육이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권이 완전히 무너졌어.
성경에 보면 아이들도 때로는 매도 되고, 매를 돼야 애가 키우지. 잘못하면 가르칠 줄 알아야지. 혼낼 줄 알아야지요. 세 번째, 스승과의 만남인데 이게 너무나 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스승을 만났겠지만 우리 아멘 합시다. 우리의 최고의 스승은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요즘 성령과 말씀이 뜨거운 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이 누구의 제자인가를 자랑스럽게 말해요. 자, 내 목장의 강사가 누구야? 나를 영적으로 가르치는 분이 누구야? 내 목장의 강사는 누구고 내 목자는 누구야? 제자 훈련이 잘 되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영적으로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철저하게 훈련받고, 그런 사람들은요, 나를 영적으로 가르친 분은 누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대충 예배드리고 훈련받으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대로 훈련을 받은 성도들은요, 목장과 교회의 리더를 존경하고 사랑해요. 목장 예배 드리지만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에요.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 잘 훈련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는데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래, 내가 너희의 선생이야. 내가 너희들의 주님이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 자, 세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걸 철저하게 배우고 따라가야 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천국까지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자, 보세요. 아멘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멍에, 주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멍에를 벗지 마세요. 벗지 마세요. 벗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 벗지 말고 주님과 함께 가면, 따라가면 어렵지 않고 즐겁게 되고 은혜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멍에가 뭐냐? 가정에서 주신 멍에, 교회에서 주신 멍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 뭐냐? 멍에 생각해 봐요. 그 멍에를 벗으려고 하지 마요. 벗으면 어마어마한 세상에 무거운 짐이 와버려요. 그런데 주님 주시는 멍에를 메면, 주님과 함께 가면 어렵지 않고 즐겁게 되고 주님과 함께 은혜롭게 되고 주님을 배우게 되고 주님 따라 천국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 멍에 가지고 와. 쉼을 얻어라. 휴가 가는 게 쉼을 얻는 게 아니에요. 어디 놀러 가는 게 쉼을 얻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 모든 짐을 내려놓으면 주님이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8월 첫 주일날 모든 사람이 휴가를 가고 들로 산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오늘 예배당에서 또 유튜브로 하나님 쉼을 얻으리라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게 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날마다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